나의 발자취 300%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죠. 그래서 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발자취라는 의미가 뭔가를 남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한 해 동안 무엇을 남겼는지 좀 점검하는 한 해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면 유 목사님도 그렇고 응답받는 분들 특징이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는데 그 언약을 사실은 확실하게 믿더라고요.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근데 원단 때 이미 이야기 나오셨죠. 아침에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실제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그 언약이 아침에 믿어지면서 내가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12교구, 70교구 그리고 1000망대를 세울 정말 말씀 운동할 제자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게 믿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단 때 이야기를 하셨는지 저 구역공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뭐라 하셨냐면 그 중직자분들 중에 기도만 하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왜냐하면 일을 실제로 하시니까. 근데 뭐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집중하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게 뜬구름 같고 약간 안 맞는 것 같고 현실과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말씀 잡을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역사한다는 게 사실화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한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발자취를 남기기 전에 일단 내가 언약을 실제로 확실히 잡고 있냐. 그러면 언약을 잡기 전에 나는 아침에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시간이 있냐 좀 점검을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언약을 확실하게 잡는 사람을 사용하시고요. 그래서 이미 저희한테 기도 제목 그래서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12교구 그리고 70교구 대교구 그리고 1000망대. 그냥 쉽게 말하면 12군데 복음으로 결론 나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제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70군데 각자 한 명씩 복음의 결론 나고 세계복음할 진짜 전도할 제자가 24할 제자가 있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1000군데에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사실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놓고 뭐라 하셨죠? 릴레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연말 메시지니까 점검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질문해야 될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첫 번째로 나는 말씀이 정리가 됐는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정리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단어를 잡는 게 아니고요. 유 목사님도 어제도 이야기하셨지만 말씀의 흐름을 내가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일단 안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내가 뭘 잡았는지는. 그래야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거든요. 내가 말씀이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러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문제와 사건과 상황을 볼 때 어떤 결정이 생길 때 여러분들 사람과의 갈등도 생기잖아요. 현장에서 있다 보면. 그러면 그런 갈등 속에서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니까. 정리가 안 되니까. 자, 그러면 말씀이 성취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류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강단 말씀 주일날만큼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을 받은 거를 놓고 받기 전에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주일날 오실 때 이런 마음으로 오셨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라고. 하나님이 일주일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게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그리고 말씀을 받을 수 있게 기도하면서 오셨다면 다르겠죠. 그리고 말씀을 받고 나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남아야 되니까. 자, 근데 말씀을 받자마자 포럼하는 건 포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사실은. 그냥 단어 잡은 것만 이야기하는 거지 사실은 깊이 묵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되냐고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다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면 말씀이 잡히고 내 삶에 적용되고 성취되면 어떻게 되죠? 언약이 믿어져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릴레이 기도 이번에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아침에 나를 살리는 언약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 언약이 믿어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게 릴레이 기도의 지금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릴레이 기도 들어가는데 릴레이 기도 순서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릴레이 기도 때만 내가 한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게 돼야 어떻게 되죠?
생각에 내가 안 빠져요. 전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뭘 생각을 하다가 베란다 뭘 생각을 하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제가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어찌됐건 뭐 끝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베란다에서 시작해서 얘들 방까지 시작해서 방에서 베란다를 어떻게 그럼 방을 만들까? 해서 시작해서 쭉쭉쭉쭉쭉쭉쭉 가다가 어디 안드로메다까지 갔어 또. 자, 생각이 많아져. 그러니까 말씀이 정리가 안 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뭔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언약의 기점에서 하는 생각일까요? 보통 아니면 나의 건 나의 성공 내 입장에서 하는 생각일까요? 내 입장에서 하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들어요 진짜. 잡혀요. 근데 말씀이 정리가 되면 그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게 사단이 나를 속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아침에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하는 시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빛이 임할 때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삼층천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단한테 속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이게 지금 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을 많이 하면 내 입장이 계속 갇히거든요. 말씀이 정리가 되고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니까 그 입장과 상황 속에서 빠져나와요. 자,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겠죠.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언약을 잡고 참된 기도가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말씀이 정리 안 되면 언약 잡고 기도 안 되겠죠.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강구거든요. 사실은 그냥 내 문제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다 나예요, 나.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로 못 들어갑니다. 그죠? 그건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기도 아니에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 아니에요. 그러면 요셉은 죽었어야 돼요, 진짜. 7 렘넌트는 다 망했어야 돼.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게 기도죠. 그죠? 자, 이렇게 돼야 세 번째가 나옵니다. 세 번째 질문 뭐였죠? 그러게 되면 나와 우리 가문은 뭐라고요? 영적 문제가 해결됐는가? 저 무슨 말일까요? 말씀이 정리가 안 되면 생각 많아집니다. 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겠죠? 그러면 시달릴까요? 안 시달릴까요? 100% 시달려요. 자, 왜 시달리죠? 사람들은 그래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시달린다고.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을 누리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망하게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성취하기 위해서 언약이 언약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 속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계획 찾겠죠. 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아담이 왜 벗었다는 게 문제라고 느꼈을까요? 진짜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도 아담은 벗었습니다. 옷 없었다니까요. 근데 안 부끄러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벗었다는 그 문제가 크게 왔을까요? 그 당시에 만약에 우리 한강명 집사님이 아담을 만나가지고 너 그거 문제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야라고 말한다고 해서 들을까요? 절대 못 듣습니다. 그죠? 잡혀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가문의 영적 문제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을 놓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왜요? 말씀을 놓치니까, 언약을 잡고 기도가 안 되니까, 생각이 많아지니까 내가 벗은 게 문제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벗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기도한다고 해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강구지. 벗은 거 해결하면 안 시달리는 거 그쳐요? 내 영적 문제 치유됩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 바꾸면, 우리 종종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상황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면 내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 영적 근본 불신앙 상태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람 바꿔도 또 다른 문제에 걸립니다. 그리고 상황을 바꾸도 또 다른 문제에 걸려요. 다 나니까, 기준이 나니까. 사단이 그렇게 속였다는 것조차도 모르니까. 그래서 말씀이 정리되고 언약을 가지고 기도가 되어질 때, 그래서 류 목사님 계속 하신 이야기예요. 기도가 다라고. 근데 모르는 사람은 기도만 하면 되냐 그런데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말을 하시라고. 기도하면 일단 내 생각이 바뀌어요 진짜.
흑암이 깜깜하게 덮여 있어서 내가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시달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난다니까요? 그러면 조건과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하지. 그러면 나랑 안 맞는 상황 입장 딱 생기면 어떻게 될 건데요? 또 시달려요. 요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치유됐나. 자, 요렇게 됐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요걸 보고 증인이라 그래요. 말씀이 정리돼요. 그래서 내 생각에서 빠져나와요. 언약이 잡아지니까 언약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전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반지하에서 얼마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언약에 집중하셨으면 반지하에서 12평 정도 되는 데서 중직자분들이 교회 땅을 알아보실 때 자기들 입장에서 그 땅을 구했는데 어떻게 그게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나 같으면 그래 일단 이렇게 시작하자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류 목사님은 계속 언약을 잡고 기도하니까 말씀이 정리되는 시간이 아침에 원단 때 이번에 이야기하셨어요. 아침 새벽 미명. 나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난 1월 1일이니까 송구영신 예배 그 저녁 늦게 끝나고 아침에 신년 예배 일찍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는 안 하시겠지? 이랬는데 목사님한테 전화 드렸더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냐. 신년에 당연히 기도해야지 했어요. 근데 메시지에서 뭐라 하냐면 아침을 잡아야 된대.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 35절 이야기하시면서 교역자들한테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고 딱 나오는 거예요. 자, 말씀이 선포되면 그러면 내 생각대로 합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합니까? 달라진다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 게. 그게 항상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류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수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는 1,000명의 그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요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줄 수 있는 훈련장이 필요하겠죠. 자, 1,000명 이상 모여야 되는 장소여야 돼요. 자, 근데 현실은 12평이라.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지 아시겠죠? 자, 이게 말씀이 정리되지 않으면 내 입장에서 절대 못 빠져나와요. 내 생각에 갇혀야 돼요. 자, 그러면 언약이 믿어지지 않겠죠? 그러면 계속 시달린다니까. 계속 어렵다니까. 류 목사님 시달렸습니까? 12평에서 1,000명의 세계복음화 요원을 키워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어때요? 1,000망대 12교구 70대교구 하면 1,000교대 내가 다락방 할 수 있을까? 12지역에 할 수 있을까? 왜 안 될까요? 아침에 이거 가지고 기도 안 하니까. 그래서 릴레이 기도라는 거예요. 사실 말씀이 언약으로 와닿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시달림이 그치는 겁니다. 그러면 증인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요거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이야기 안 할 거니까. 자, 예를 들면 직장이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어렵다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 만날 때 우리 보통 어떻게 사역하죠? 너랑 맞는 데를 찾아야 되라고 하시죠. 그죠? 그게 그 사람의 나라는 부분을 각인시키는 거거든요. 확장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 현장에 가게 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자,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랩런트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팀 사역할까요? 어떻게 사역할까요? 사람 바꿔. 무시해 그냥. 이렇게 말하겠죠. 그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뭐가 들어갈까요? 바꿔야 되는구나. 아니면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 언젠간 내가 바꿔야지라고 생각하겠죠. 그게 사역입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당 델다 놓는 거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자, 내가 말씀이 정리되면 내 입장, 내 생각에 잡히지 않아요. 그죠? 언약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유아유치 메시지 하시면서 그러셨잖아요. 언제였지? 금요일 날이었던 것 같은데 후대들한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억울함이 생겨도 억울할 필요 없어.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야. 네가 살리는 거야. 수용하는 거야. 요 이야기 계속 하셨죠. 자, 요렇게 돼야 내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안 시달리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야 다른 말을 안 해요. 전도는 뭐냐? 교회에 델다 놓는 거 전도 아닙니다. 네 인생의 문제가 사람, 상황, 입장, 네 수준, 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 죄와 재앙, 운명, 사주팔자에 끌려다니는 문제야라고 말을 해주고 유일한 문제라는 걸 알려주고 유일한 해답인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라는 걸 말하는 게 전도죠. 자, 내가 이런 사람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그게 재생산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런 길을 가면 그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들어있는 그 근본 사단의 망대를 바꿔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각인뿌리 체질을 볼 수 있고 이걸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사역자가 일어나서 전도하면 똑같이 돼요. 그러면 똑같이 그 전도된 사람이 똑같이 훈련받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훈련이라는 의미를 알고 예배라는 의미를 알고 기도라는 의미를 진짜로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남겨요. 그래서 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종종 누구를 만나느냐가 새 가족한테는 다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대로 되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그러하게 이게 다락방이에요. 이게 다락방. 영접하는 거 말고 그냥 가가지고 예수 한번 믿어보시오. 그리고 구원의 길 해가지고 영접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복음이 복음되는 그 과정과 여정을 알고 제자에서 제자를 남기는 게 다락방이거든요. 그게 제1RUTC 운동이죠. 그죠? 그래서 치유돼서 서밋되고 3운동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1RUTC 운동도 안 됐어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눌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점검을 하고 언약을 잡으시란 말이에요. 언약을.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 이야기하셨어요. 이제는 진짜 말 잘해가지고 그 시대 아니에요. 이제 진짜. 유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30년 넘게. 그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된 증인이 일어나서 그걸 전달하면 이제 다 들켜요. 그런 증인이 일어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을 잡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로 이야기하셨잖아요. 내 귀에 들리는 아니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이죠. 그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그래서 언약을 잡는 겁니다. 이거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면 부끄러울 거다. 그러셨죠. 부끄러울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다. 근데 그러면 왜 안 되느냐를 질문해야 된다 그러셨죠. 첫 번째 뭐였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의 순서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왜 안 되냐? 나를 보고 뭐라고요? 메뚜기 같다고 느끼니까. 여리고 앞에서. 자, 근데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메뚜기라고 느낄까요? 여리고 앞에서. 자, 말씀을 근거해서 그렇게 보는 겁니까? 아니죠.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속이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우리를 잡은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보니까 그 기준으로 보니까 내가 여리고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라. 그게 잡혀 있는 거라고. 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자꾸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보면서 원래 아담은 어떻죠? 선악과라는 상황을 보면서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어요. 그죠? 원래 인간은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다고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말을 듣죠. 그거라고요. 지금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영적 상태, 그게 원단의 아침을 살리는 그 기도입니다. 자, 이게 되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는데 상황을 보면서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말이 들려. 저걸 먹어야, 선악과를 먹어야 내 인생이 필 것 같아. 저 선악과가 있어야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그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끌고 가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요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메뚜기 같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기준을 가지고 계속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생각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이 계속 되는 겁니다. 여리고를 보니까 깝깝해요. 야, 우리 옥천에 있네. 깡시골에 깝깝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쳐다보면서 생각하겠죠. 제가 어제 그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어제 방 생각하는 것처럼 애들은 크는데 방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면서 이제 깝깝해지는 거예요. 깝깝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힘이 날까요? 힘이 빠질까요? 당연히 힘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 그러셨어요. 영적인 힘을 뭐라고요? 영적인 힘을 상실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힘 상실되죠. 그러니까 믿음과 사명을 놓쳐요. 우리 여기 왜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왜 계세요?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맞죠? 진짜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아침 놓치지. 그러니까 낮에 모든 게 기도가 안 되지. 생각에 잡히지. 그런 사람이 귀하게 안 보이지.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러니까 세 번째로 근원적인 사명을 잃어버리지. 그죠? 그래서 밤에 뭐라 하셨죠? 근원적 치유, 근원적 힘, 근원적인 사명을 넣는 거라고. 그러셨죠? 그게 300%의 작품이에요.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믿음과 사명 다 놓칩니다. 그렇게 되니까 정체성을 잊어요. 야, 씨, 내가 뭐 하고 있지? 그죠? 불신자 보니까 불신자가 나보다 나은 것 같아. 내가 누구인지를 다 잃어버려.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잃어버려. 자, 그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뭐라고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다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잊어버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나오는 게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기도가 안 돼요. 가나안 땅 놓고. 12교구, 70교구, 1천망대 그렇게 메시지가 나오는데 기도가 안 돼. 힘 빠지거든. 그거 보면 내 생각이 잡히거든. 말씀 정리 안 되거든. 그게 서론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사명을 놓치고 메뚜기 같은데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냐. 일단 기도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릴레이 기도 진짜 제대로 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냥 다시 말씀드릴게요. 릴레이 기도 날만 기도하라고 그거 짠 거 아닙니다. 24 하는데 그 날은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 개념인 거지. 릴레이 기도 난 아니니까 저 사람이 하고 나는 안 해야지. 이 개념 아닌 거예요. 자, 요렇게 해야 바뀝니다. 자, 그래서 뭐라 하셨죠? 뭘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요? 본론 1번. 셋들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 이야기하셨죠. 셋들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요약한 거라 그러셨어요. 교회는 뭐죠? 일단 내 개인이 교회예요. 자, 여러분들 점검을 계속 하세요. 이방인을 살리고 그리고 내가 기도가 안 돼서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치유하고 그래서 후대를 살리는 거에 대한 마음이 내게 있나요, 없나요? 개인이 교회예요. 나오스. 개인의 성전, 구원받은 자가 교회예요. 자, 개인이 삼뜰이 없어요. 교회 건물에 검뚱만 상뜰이 있어. 자, 그러면 그게 삼뜰입니까? 아니겠죠. 저는 늘 그래요. 늘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시스템은 제일 중요한 시스템은 장소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시스템은 사람이에요. 사람. 12지역마다 한 명씩 있습니다. 70지역마다 한 명씩 있습니다. 1,000군데에 한 명씩 있습니다. 뭘 할 한 명이요? 삼뜰에 완전 집중할 24일 제자. 이게 나와야 돼요. 우리 개인이 교회인데 여기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에클레시아. 두 번째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뭐죠? 모임.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 개인이 이 삼뜰이 없어요. 이방인을 살릴 마음 없고 기도해서 치유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 또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주는 치유의 뜰이 필요하구나 없고 후대에게 뭘 전달해야 될지 그냥 네 맘대로 살아. 언약이 전달되는 거에 한도 없고 자, 그 상황에서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할까요? 무슨 이야기 할까요? 돈 얼마 벌었네. 에르메스 나는 그 메이커를 잘 몰라. 에르메스랑 파라다? 파라다 맞나요? 아, 프라다. 죄송합니다. 파라닥이랑 헷갈렸어. 잘 몰라요. 그런 거 자랑하고 다녀. 우리 사모님 친구는요. 인스타 같은 데다가 이게 뭐 명품을 받잖아요. 사거나 선물을 하면 이렇게 살짝 올려놓는다네. 그래서 이걸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찍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거 살짝 보이게. 저 그런 거밖에 이야기 안 해요. 만나면은 뭐 돈 얼마 받았다, 어떻게 했다. 우리 노인당 가잖아요. 전도하러 노인당 가보면 그 노인당에서 영향력 있는 할머니 누군 줄 아세요? 자녀들 기가 막히게 잘하는 할머니들. 자, 너무 웃겨요. 저 마을에서 여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왜 주목할까요? 홍준사님이 되게 부자인 줄 알아. 그래서 일요일마다 우리가 여기 모이잖아.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저기 모인다고 생각한대요. 그냥 그런 거밖에 관심이 없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인이 삼들이 없는데 어떻게 모임이 활성화 되겠습니까? 그냥 교회당만 떡하니 했다.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내용 뭐죠? 이방인. 현장 살려야 돼 정말. 정말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죠? 다 그러고 있어요. 어제 우리 그 영광이 친구 만나가지고 같이 노는데 이제 이 친구가 귀신을 보나 봐요. 그리고 가위 눌리는 친구인가 봐. 맨날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야 자기 엄마가 나한테 삼촌이라 하라 그랬다네. 그래가지고 삼촌이 나중에 뭐 복음 이야기해줄게. 야 귀신 하나도 안 무서워.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면 보여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랬더니 이제 걔가 나중에 이야기해줄게. 시간 없으니까. 그래 빨리 보내야 되니까. 근데 뭐라 하냐면 이야기 좀 해주면 안 되냐 지금. 그리고 말하려 하는데 딱 엄마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끊겼거든요. 영광에 그거 봤어요 지금. 근데 실제로 시달리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근데 내가 왜 시달리는지를 몰라. 걔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십자가를 들이대면 되네요. 마늘을 먹으면 무서워하지 않겠냐. 그래서 영화 이상한 영화가 사람을 배려나가지고 마늘이랑 무슨 상관일까? 내가 십자가는 좀 이해가 돼요. 그래도 마늘은 왜 그러는 거예요? 마늘은 나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뭐 피는 피 바르면 된다. 뭐 그것도 뭐 그리스도의 피가 내용 상실하고 그런 거니까 마늘은 솔직히 이해 안 되거든요. 어찌 됐건 간에 실제로 복음 없어서 시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눈이 열려야겠죠. 그리고 왜 그런다고요? 치유가 안 돼 있어요. 그냥 병든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냥 몸 아픈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마음 생각 자체가 병들어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시달려. 늘 잡혀. 근데 기도가 안 되니까 그런다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후대. 진짜 한 가지셔야 돼 정말. 진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얘네들한테 복음의 가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 영광이한테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복음 네가 전해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 야 너는 예수 안 믿냐? 그랬더니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 그래가지고 왜 안 믿어질까? 그랬더니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네 믿음 큰일 나니까 건드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네가 아침에 기도해야 된다니까. 예배 시간에 제발 삼촌하고 놀지 마. 시간에 좀 말씀 들을 때는 좀 집중해. 그런데도 저기 누워 있잖아. 그래도 돼. 그래도 언젠가 될 거니까. 근데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후대에게. 그죠? 우리가 이 마음이 있어야 교회가 왜 중요한지, 왜 교회당에 삼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 안다니까. 그냥 건물만 있으면 뭐예요? 할 사람이 없는데, 마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돼요. 뭐예요 이거? 이거 지우개 어딨대요? 자, 이게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안 나오니까 요게 안 나와요. 금토일날 모이라 하면 뭐예요? 프리메이슨은 매일 모인대요. 그 바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유대인은 시간이 남아가지고 늘 모일까요? 한이 있으니까, 이 내용이 있으니까 이걸 하기 위해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모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모이면 뭐 할 건데요? 모여서. 요게 있어야 돼요. 요게 있어야지. 그래서 목사님 뭐라 하셨죠? 영적 소통 이야기 하셨어요. 상태가, 하나님과 영적 상태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걸 후대들한테 바꿔주는 금토일이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뒤나 이야기하셨습니다. 야곱의 딸. 그 뒤나가 그 원어 뭐죠? 전도사님? 원어 라카라 그랬나요? 라하라 그랬나요? 라하였어요. 근데 그 뭐라 하셨죠? 그 가나안 땅의 문화를 즐기려고 갔대요. 자, 제가 뭐 문화 이야기 하면 할 말이 많은데 하도 공격을 하니까 내가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 문화가 내가 즐기려고 복음을 들이대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상태는 내가 알잖아요. 솔직히. 내가 즐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문화를 알기 위해서 가는 건지는 솔직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속았다는 걸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괜찮은데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 말고 다른 사람은 다른 거에 각인돼 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게 보니까 근데 그 애통함이 없어요. 아예 없으면 문제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라하 그 뒤나가 이걸 즐기려고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겁탈당한 거예요. 사실은.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후대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고요? 금토일을 해야 된다고. 근데 만나서 내가 증거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증거하면 또 눈에 보이는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비밀. 원단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침과 낮과 저녁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이거 전달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려면 세 번째 나온 거였어요. 뭐라고요? 묵상시대.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가 이야기하셨어요. 하가인가요? 하가구나. 그래서 복 있는 자 어제 원단 때 그러셨죠? 복 있는 자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자, 말씀이 정리되고 그 말씀이 주야로 묵상되면 그걸 보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가라는 묵상이라는 단어 뭐죠? 중얼거리다, 반추하다. 들어간 말씀을 반복적으로 중얼거리다. 그러니까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여러분들이 믿음 생긴다니까. 이게 돼야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이게 돼야 내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심어놓은 거구나 안다니까요. 아니 너무 웃기잖아요. 아니 아담이 벗었다니까. 그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도 벗었다니까. 근데 전혀 문제 안 됐다니까.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벗었다는 게 두려움으로 찾아왔다는 걸 왜 생각을 못 하냐고요. 벗은 게 문제가 아닌 거잖아. 그 전에도 벗었으면. 근데 그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조금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 부분을. 근데 왜 그게 생각이 안 되냐고요. 말씀이 묵상이 되지 않으면 언약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 생각에서 못 빠져나와요. 이게 내 생각인 줄 알아. 사단이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속이는 건데.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라 하셨죠? 이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그래서 묵상을 해서 뭘 받는다. 40일 중에서 뭘 받는다. 그런 거 하지 말래요. 그냥 40일 자체가 응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안 바라보잖아. 내가 이 말 하니까 계속 욕먹는데 솔직히 잘 안 바라보잖아. 근데 그 시간만큼은 집중하잖아요. 그죠? 그게 은혜예요. 정말.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오는 것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응답 필요 없어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그러면 그 영적 상태에 살아 하나님 다 준다니까. 아니 말씀이 묵상이 되면 그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건 뭐라 하셨죠?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저는 진짜 부정적이거든요. 사람이. 되게 생각도 많고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이게 끊겨요. 너무 신기해요. 진짜.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말씀 자리에 앉아있다. 이것도 흑암이 무너집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지.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속이는 거지. 내 생각과 마음이 뺏긴 상태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이 많아지는 상태구나. 그래서 아침, 낮, 저녁 진짜 잡으라 그러셨지. 이렇게 계속 돌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 바뀌겠죠. 그러면 행동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 훈련 받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선택이 우선순위와 절대 가치가 달라진다고요. 절대 가치가 진짜 다르니까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니까 더 중요한 거. 만남이 살아난대요. 만남이 달라진대요. 세계보고만 하는 만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하셨죠? 나만의 영적 시스템 묵상할 때 생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원단 예배 때는
아침과 낮과 저녁인 거. 꼭 그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었습니다. 뭐라 하셨죠? 첫 번째로 사납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중직자에게 실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러셨어요. 실제 일천망대를 놓고, 저희 이미 릴레이 기도 내용이에요. 일천망대라는 걸 놓고 내가 한 지역마다 그 한 명의 절대망대를 세우기에 실제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1인 학교 뭐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두 번째였죠. 현장에 렘넌트한테 그러셨어요. 뭐 현장에 미국 렘넌트한테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현장에 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너무 옵니다. 상관없대요. 왜 상관없을까요? 개인이 성전이에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예배 드리면 돼.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예배 드릴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억지로라도,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저 진짜 제일 웃긴 게 뭐냐면, 로또가 되려면 로또를 사야 되잖아요. 그죠? 복권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복권 안 되고 로또를 당첨될 꿈을 꾸는 게 진짜 웃기지 않아요? 기도 체질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기도 체질이 되기를 원하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럼 어떻게 체질됩니까? 우리는 다른 거에 체질돼 있을걸요. 그걸 보고 각인뿌리 체질이라요. 그게 습관적인 운명이라니까. 근원적인 운명은 우리가 끝났다고요. 근데 각인뿌리 체질로 따라오는 운명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 습관적인 운명 바꿔야 돼요. 그게 원단 때 아침, 낮, 저녁인 거고. 자, 그래서 혼자서라도 내가 있는 곳에, 현장의 교회임을 알고 내가 있는 곳에 혼자서라도 예배하면 하나님 만남을 주신다잖아요. 반드시 만남 주신대요. 원단에 다 나왔잖아. 아침에 그렇게 아침을 지키고 힘을 얻고 있으면 만남이 달라진다. 7가지 만남이 회복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핵심 때, 렘넌트 예배 때 이거 이야기하신 거라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풀어진 게 원단이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 하셨죠? 이거 뭐였어? 만남, 홀로 예배. 홀로 예배하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만남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였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서 기도 제목이 정확한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러셨죠. 틀린 기도 하지 마시고, 이미 우린 나왔잖아. 12교구 70교구 일천망대 세우기 위해서 나를 먼저 살리는 거예요. 아침과 낮과 저녁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정확해야 응답이 온다. 그래서 그냥 일천망대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해라. 그게 이제 이번 주에 릴레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였어요. 네 번째 마지막 뭐라 하셨냐면, 그 다민족을 위한 기도 소그룹 이야기하시면서 그러셨죠. 기도를 지속을 하다 보면, 다민족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지속하다 보면 세계 살릴 뭐라 하셨죠? 제자와의 만남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돼야 돼요. 우리가 애를 쓰는 전도가 아니라 그냥 진짜 24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건과 상황으로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열리는 12교구 70교구 일천망대. 이게 가능하겠냐? 아니, 원년 때 이야기하셨다니까. 아예 류 목사님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르겠다고. 근데 이게 사실화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한대요. 아니, 현실적으로 봐보세요. 12평에서 1,000명 모일 수 있어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 용도 땅을 사가지고 어떻게 훈련시켜요?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근데 됐잖아요. 요셉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노예인데? 근데 됐잖아. 여리고가 현실적으로 무너져요? 우리 메뚜기 같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근데 무너졌잖아. 말씀대로 다 됐어요. 언약대로. 근데 언약이 안 믿어지게 누가 속인다고요? 사단이 속인다고. 내 생각 아니라고. 내 기준 아니라고. 사단이 주는 세상 풍조를 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나를 속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언약이 안 믿어지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라고. 목사님 뭐라 하셨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안 되면 바꿔야 된대요. 바꿔야 돼요. 진짜 그냥 언젠간 되겠지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건 뭐 그냥 하면 되잖아. 그냥 모르겠어요. 나도 나도 뭐 생각이 잡히는데, 우리 진짜 릴레이기도 하게요. 진짜 제대로 하게요. 순서랑 상관없이 계속 하세요. 진짜 오늘 진짜 그 일에 증인 되시기를, 그래서 올바른 반잘치 300%를 남기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말씀이 정리되는, 그래서 묵상되어지는, 그래서 생각이 그치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그렇기 때문에 각인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전도 제자가 일어나고, 그 제자를 통해 또 다른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정말 다락방 전도운동,
제1 RUTC 운동에 주역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옵소서. 정말 셋들을 위해서 우리 안에 먼저 셋들이 들어와야 되니 묵상하라 말씀하셨거든요. 언약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왜 금토일 날 모여야 되는지 이유를 가진 제자들이 우리가 치유돼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금토일을 통해 세 가지 뜰을 정말로 살리는 주역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일천망대 본격적으로 기도하면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언약 잡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받은 말씀 그대로 아침을 살려서 정말 언약을 잡고, 그래서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진짜 언약 잡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증인들 인생에 섬기는 가정, 직장, 산업, 후대 그리고 교회 위에 처한 모든 환경에 우리 담임 목사님, 유 목사님, 그리고 부교육자분들, 중직자분들, 렘넌트들, 새가족들, 사모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